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긴 본문의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찌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고달픔들이 그리고 병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치료받고 고침받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공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든. 그저 주님을 간절히 부르세요. 여러분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애들이 급박한 일을 당하면 애들이 뭐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그저 막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을 향하여 쾅 터져나갈 때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은사받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전도의 영이 역음하며 능력의 영이 임하고 성화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강단 기도를 위해서 우리 남전도 회장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애쓰신 우리 남전도의 회장단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이제 새해 또 이제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 회장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채우는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설립 예배가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새해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팀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평안히 지내시다가 건강하게 선교지로 돌아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이 임명주일이 될 텐데, 임명주일 그리고 또 우리 결산의 주일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수료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줄줄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연말에 드려지는 이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 목사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참 너무너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늘 우리가 함께 모이면 식사를 먼저 하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모임인데, 여러분이 모임에 가면 그 목사님은 드시는 게 없어요. 고기를 못 드셔요. 일단은 고기류 전체를 못 드셔요. 그 다음에는 해산물이란 해산물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 목사님은 항상 중국집 가면 코스 요리도 못 먹어요. 그냥 짜장 한 그릇, 난 그거면 끝. 또 다른 데 가서 우리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된장찌개와 밥, 그러면 거긴 끝.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잡식동물이 되게 하셔서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든지 그냥 없어서 못 먹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잡식동물이 되셔서 독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도 그냥 짜장면만 먹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아니 고기도 못 먹죠, 해산물도 못 먹죠, 그럼 뭐 먹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 많이 잘 드실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꼴을 잘 먹고 양식을 잘 먹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무슨 비유라고 그럽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우리는 이 한 가지밖에 몰라요. 탕자의 비유. 오로지 우리는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왔어도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만 나왔다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잃어버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당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죠.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 이야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짬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집 나간 탕자.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 사람의 이야기. 둘째, 집 안의 탕자. 그리고 셋째, 두 탕자를 사랑한 아버지 이야기. 따라합시다. 두 탕자를 사랑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전체 제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큰 타이틀 3개,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큰 타이틀 하나하나마다 서너 가지씩의 주제들로, 소재들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큰 주제 하나에 서너 가지의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도 정말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집 밖의 탕자는 누굴까? 먼저 여러분, 이 집 밖의 탕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밖의 탕자, 집을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집을 떠나가 버린 탕자, 그 탕자들은 누구인가? 세리요, 죄인들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집 나간 집 밖의 탕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거든요. 아버지를 떠나버리자 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집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가 둘째 아들로 살지 않고 탕자로 산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로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들로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탕자로 살기로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탕자가 돼버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집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참 이 속담을 먼저 알았더라면 그래도 좀 정신이나 차리지 않았을까? 따라합시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걸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걸 몰란 거예요. 이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죄를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은, 인류는 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들은 인간 나름대로의 세상을,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야, 저 산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당신들이 인류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인류의 문화, 인류의 문명, 대단했죠.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어요. 21세기 지금의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근대 과학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AI, 지능 로봇까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나라 경주 최고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20도가 넘게 올라갔어요. 12월에 최고로, 역사상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유엔에서는 2100년도가 되면, 2100년 정도가 되면 이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그 3도 온도라고 하는 상승 온도가 딱 올라가면 이건 한계점이다. 인류는 끝나는 거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거다. 이게 유엔의 발표였어요. 얼마 전에 발표였죠. 최근 들어서 어떤 발표가 나온지 아십니까? 앞으로 7년이다. 앞으로 7년, 앞으로 7년 안에 지금 2.5도를 넘기고 있는데, 이게 3도로 올라가는 걸 빨리 막고 내리지 않으면 끝. 잘 느껴지지 않죠? 실감나지 않죠? 냄비 속에 개구리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땡겼더니 이 개구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누구를 떠난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이 결국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들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탕자인 거예요.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탕자였을 때는 그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조금 뭔가 버티는 것 같지만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된 인간은 탕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둘째 아들, 이 집 밖의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산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요구한 게 뭐죠? 이 아들이 요구한 것은 유산 주세요. 내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유산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맏아들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2배를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법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속받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분깃이 확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결국은 여러분 이 탕자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께 받을 수 있었던 자기 분깃은 얼마였느냐? 9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9분의 1. 여러분 3분의 1을 받을 걸 9분의 1 받아가면서까지 그는 돈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 유산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첫째, 1만 가지 악이 저질러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이것저것 온갖 죄악들이 저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둘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미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방팔방에서 미혹이 와요. 온갖 미혹이 다 쏟아져 와요. 그리고 가짜가 다 믿어져요. 진짜인 것처럼 다 믿어져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돈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보면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유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말은 유혹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견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일단 재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물에 빠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그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유혹이 오면 이미 그냥 홀딱 반해버리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요, 별거 아니에요. 돈에 빠져버리면요, 믿음? 오히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돈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느니라. 자, 이제 막 근심, 걱정거리들이 태산같이 몰려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부지런하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경은 돈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에 돈에 대한 이야기만큼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결국은 돈이 나를 많은 근심으로 나를 계속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냥 돈 좋아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탕자가 왜 아들 되기를 거절하고 탕자가 되어버렸을까? 돈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세상이 좋았어요.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은 아들로 사는 건 속박이다. 아들로 사는 건 구속이다. 아들로 사는 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무엇도 하지 말아라, 무엇도 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래. 내가 싫어하는 건 또 다 하래.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구속이고 그건 속박이고 억압이고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좀 살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신앙을 그래도 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고는 싶어가지고 한쪽 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것도 좋다.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이 좋았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떠난 거죠. 그래 탕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또 떠났을까요? 세상이 좋아서.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았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세상을 좋아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세상을 향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손창희 장로님 또 부친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발인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이제 우리 손창희 장로님 부친께서 이제 화장터로 가게 되고 화장터에서 한 2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한 줌의 흙. 우리 인간의 몸은 그냥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지가 되어버릴 우리의 육체인데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얼마나 죄악으로 끌어당기는지,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장례집에 갈 때마다 잊지 맙시다.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으로 세상으로 끌고 당기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여러분, 이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고 이기며 승리합시다. 이 육체의 소욕,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줌의 흙입니다. 이건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 그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거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릴 우리의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죄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고 나가고.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죠? 세상 한가운데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고난 같은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 밤에 뭐 하세요? 집에서 뭐 하세요? 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두세 번이라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바보상자 앞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또는 때로는 바보상자 앞에서 바보처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또 지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훨씬 좋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탕자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그거는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탕자가 돼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탕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세상이 좋아, 자유롭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나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자, 탕자가 이렇게 이유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탕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뻔하죠?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있죠.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어떤 환상일까요? 와, 결혼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끝내줄 거야. 장밋빛 아름다운 결혼 생활, 정말 멋진 환상의 꿈을 꾸죠. 그가 결혼했어요. 정말 그 환상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결혼이란 족쇄구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결혼은 다 족쇄 찾는 일이다, 족쇄.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제가 그냥 조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하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 많이들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환상들처럼 이 탕자는요,
정말 환상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좋았어. 세상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13절 말씀해 보면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 아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삶이죠. 아들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에요. 이 탕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허랑방탕, 낭비. 이게 탕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탕자의 삶이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호랑방탕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낭비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에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이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허비고 낭비고 호랑방탕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데요? 솔로몬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아보셨나요?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의 세계에 제일 갑부라고 하는 사람도 과연 솔로몬만을 했을까? 그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하니가 다 헛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헛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가까이 함이,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그 삶은 비참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네. 주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멀리하는 게 위험합니다. 무엇과 같지요? 오버하지도 많고 부족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세요. 양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두 번의 경우입니다. 양이 가장 위험할 때, 목자보다 앞서갈 때 가장 위험합니다. 목자가 가장, 여러분, 양이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양과 너무 멀리, 목자와 멀리 떨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고 짐승들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가까워야 됩니다.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아말렉을 지나야 됐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통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쫓아가면서 여러분, 병들고 약하고 처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말렉을 싫어했어요. 가장 모든 족속 속에 제일 싫어한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뒤로 처지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은 다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져요. 불행해져요.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밤기도 끝나고 권사님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가천 길병원 사거리 앞에서
어떤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혼자서 차를 운전하다가 창문을 탁 열고 담배를 막 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상하고 찢기고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해 줄 의사가, 상담자들이 외국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왜일까요? 은둔형 외톨이, 묻지마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허랑방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탕자의 현실이에요.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즘 들어서 40대, 50대 여성들 음주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세상이 고달픈 거예요. 직장 나가서 돈 벌어야죠. 집에 와서 아이들 육아해야죠. 집안일 돌봐야죠.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 신세한탄하면서 술을 홀짝홀짝 혼자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 중에서도 가장 혼술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마시는 술.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느냐고요. 제가 잘 마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을 알아야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할 곳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 떠난 탕자의 이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집 나간 탕자 얼마나 고생할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데 이 둘째 아들 집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러면서 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버전, 이 집 나간 탕자 이야기의 버전, 어떤 이야기죠? 아버지가 매일매일같이 어디서 기다려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앞에 나가서 우리 아들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서성서성거리면서 여러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저 동네 길을 쳐다보면서 어제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네요. 아버지는 집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는 일하고 계셨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일이 뭘까요? 징계였어요. 뭐라고요? 징계예요. 형벌과 징계가 있어요. 형벌은 너 죄 지었지? 죄 지었으니까 너 죄에 대한 벌 받아야 돼 하고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너 죄 지었지? 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멸망의 길 가지 마.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사랑의 매가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탕자를 집 나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불행의 삶을 살고 있었던 탕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돌아오도록.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구나.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싹 떨어지는 그 순간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유산 다 쓰고 딱 떨어져서 거지가 되는 순간 그때 때마침 뭐가 왔다고요? 어떤 흉년이요? 성경 잘 보세요. 어떤 흉년이 왔다고요? 크게 흉년이 왔다고요. 크게 흉년이 왔다고요. 보통 흉년이 아니었어요. 큰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함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들의 자리가 아니고 탕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아, 탕자의 자리는 그런 곳이야. 탕자의 자리는 그런 것이야. 그러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이런 재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돼지 떼를 치게 되지요. 그래도 먹을 게 없어요. 쥐염 열매조차도 안 줘요.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돼지들에게 먹이려고 쥐염 열매를 이 탕자에겐 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쥐염 열매도 얻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탕자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락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까지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줄여 죽는구나. 17절 말씀에 보면 줄여 죽는구나.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돌아가요. 죽을 지경이 돼야만 돌아서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게 탕자의 삶이에요. 탕자의 삶.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이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와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탕자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봐요. 이게 회개의 첫 발걸음이에요. 회개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자기를 보죠? 탕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니까 거지 같아요. 아니, 거지 같은 게 아니고 거지죠.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낭비했어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인상이. 모든 인생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본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죄인 중에 괴순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인생의 밑바닥 되지만도 못한 자의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기서 회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발걸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초라한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보기 시작하면서 회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탕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는 아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아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품꾼만 되어도 난 좋은 존재야. 철저히 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서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깨지니까 나를 본 거죠, 진정한 나를. 그리고 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얻었나이다.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갑시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인지를, 거지 같은 인생인 걸 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뭘 봤느냐 하면 아버지의 풍성함을 봤어요. 자기의 초라한 것을 보자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게 풍성하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에게로만 가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의 품꾼들조차도 모든 게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이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로 오면 모든 것이 풍성한 줄 믿으시나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로 오자마자 못하죠? 옷 갈아입히죠? 가락지 끼워주죠? 신발 신겨주죠? 그리고 잔치해주죠? 아버지께로 오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요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요, 이 아버지는요 모든 걸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가자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아버지께로 갔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봐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거지같이 되어버린 내 인생, 평안을 모르고 행복을 모른 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초라함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기 시작해야 돼요. 나 이런 인생을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펼쳐주고 내 인생을 회복해주고 내 인생을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분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분에게로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풍성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분께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난리가 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갑시다.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과 내 심정 참 상하고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픔과 상처 투성이. 주님, 내 삶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지 같습니다. 내 삶을 만져주고 치료하고 고쳐줄 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밤도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달려나와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며 가락지를 주고 신발을 신겨주시며 잔치를 베풀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빨리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